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엠마오 도상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렘브란트라는 화가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림을 잘 그려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하루아침에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붓을 내던지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접 후 그린 것이 야경이라는 그림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그림은 아내의 죽음을 통해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값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린 그림은 바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그림입니다.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무려 18종류의 번역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림 속에서 대화하는 제자와 나무들의 모습 속에서 부활의 약동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림을 완성한 후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다.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인생의 허무함과 좌절감의 길목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를 그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부활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활만이 렘브란트처럼 그의 경우처럼 인생의 허무함과 고통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존재만이 천국에 가고 부활 신앙만이 죽음의 공포와 우울증을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인데 육신이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나이 먹어 주름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머리가 희게 되는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 많이 들어 100수십 년 이상 지나면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입각하면 120세 정도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4일 전, 지난주 4월 1일 세계 최고령 117세 일본 할머니 오카와 미사오가 사망했습니다. 그동안 세계 최고령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왔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혼자 힘으로 죽을 병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치명적 재앙을 당할 때 육신이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스스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죄에서 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마귀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원수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죽지 않으려는 노력은 인간의 가장 헛된 노력입니다. 아무리 건강식을 많이 먹어도 성형수술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을 못 막습니다. 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인간들은 많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대상 가운데서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은 무진장 발버둥을 쳐왔습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윤회라는 잘못된 교리를 탄생시켜 잘못된 죽음관을 퍼뜨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퍼뜨렸습니다. 깨달아 부처의 지위를
얻지 못하는 중생은 계속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개가 죽어 나중에 돼지로 다시 태어나고, 돼지가 죽어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이 죽어 다시 개나 돼지나 개미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 한 통에 들어있는 수억만 마리의 세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너무나 많은 사람이 믿고 있고 부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불교의 창시자지만 그가 사람들을 구원하거나 부활시키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죽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윤리 도덕은 많이 설파했습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적으로 탁월해도 윤리 도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윤리 도덕이 부활 생명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탁월한 인간도 다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못한 자에게 아무리 1000번, 2000번, 3000번 절을 해도 부활할 수 없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남의 종교를 존중하지 않고 비판합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안티 크리스찬이 요즘 너무나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없는 종교와 교리를 어떻게 존중합니까? 미신 가운데 빠뜨려 시간 낭비하게 하는 종교를 어떻게 존중합니까? 단지 불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사람의 도리로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불교도가 착한 이라면 박수를 쳐줄 수 있고, 기독교인과 같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면 협력할 수가 있고 칭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고상한 인품을 보이면 역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교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승려의 말이나 교리를 존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창시자 마호메트 혹은 모하메트가 부활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슬림 회교 교주가 생전에 훌륭했어도 그를 믿으면 멸망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부활할 수 없고 역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도 회교도들이 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한남동에다 터키라는 나라가 거대한 성전을 잘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회교도들이 사는 중동에 가서 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 석유를 수입해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망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교리를 존중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알고 부활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그 교리를 비판하고 사람들을 구해 주어야 합니다. 최근에 한국 학생 하나가 IS의 꿰매 넘어가 터키로 갔다가 시리아로 넘어갔습니다.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테러에 동원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IS라는 것은 이슬람 스테이트, 즉 이슬람 국가라고 번역되는 거대 단체입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땅을 발판 삼아서 세력을 넓혀나가며 국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IS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시리아, 이라크 등 많은 이슬람 국가조차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나 서방 세력에 인정받지 못하니까 잔혹한 테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채로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동영상을 배포합니다. 어린아이를 시켜 포로들을 총살하게 하고 포로들을 참수하여 동영상을 배포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자살 테러를 일으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IS가 비도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 격퇴를 당하고 수가 줄어드니까 수를 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속입니다.
그중 속은 사람들이 가정과 나라를 버리고 IS의 비행기 타고와 가입을 합니다. 그러나 속아 가입한 후 후회하고 탈퇴하려는 자도 생겼습니다. 탈퇴하려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기 때문에 잠재적 가입자가 그렇게 많을까요?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마귀적인 죽음관 때문입니다. 자살 테러하면 사후에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살 것이다 라는 잘못된 교리 때문입니다. 또 이 땅에서는 많은 돈과 여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탄 숭배적 성향이 있는 자들 가운데 반인륜적 행동을 동경하기 때문입니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인 것이죠. 테러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라는 교리 때문입니다. 이슬람이 아닌 것은 파멸시켜야 한다는 교리 때문입니다. 또 이슬람의 잘못된 죽음관 때문에 매년 메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습니다. 이 사후 죽음관이 얼마나 이 땅에서 한 개인의 행동 양상을 뒤바꾸는지 모릅니다. 무슬림들은 평생에 한 번 성지 메카에 순례해야 합니다. 매년 200만 명이 모이는 바람에 압사 사고가 이어집니다. 그 죽음을 부추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투석의식입니다. 악마를 쫓아낸다고 큰 기둥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의식입니다. 기둥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다 우르르 밀려 압사당하는 것입니다. 1987년에는 400명 정도가 깔려 죽었습니다. 1990년에는 1436명, 94년에는 270명, 97년에는 343명이 죽고 1500명이 화상을 당했습니다. 1998년에는 118명, 2001년에는 35명, 2004년에는 251명, 2006년에는 346명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도 잘못된 죽음관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은 그때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고 재발 방지가 쉽지 않습니다. 폭우가 내린 2005년에만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2006년에는 다시 345명이 사망했습니다. 더욱이 2009년 폭우가 내렸을 때는 77명이 사망한 것을 포함해 400명이 실종됐습니다. 무슬림들은 부활을 믿고 있기는 한데 잘못된 교리를 통하여 잘못된 사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자살 테러를 저지르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후 행복은커녕 영혼이 멸망하니 죽음의 권세를 결국 제대로 이기지 못하는 종교입니다. 창시자 교주가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믿어도 부활할 수 없고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코란 자체에는, 그들의 경전 자체에는 마호메트의 부활 기적이 없습니다. 오직 마호메트 죽은 후 수백 년이 지나 회교 전통책에 마호메트가 기적을 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지나서 만든 거 뭐 다 가짜죠. 백발백중. 날조된 것이며 수백 년 지난 사람들의 기록은, 수백 년 지난 사람들이 만든 기록은 진리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 5년 이내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의 기적처럼 수백 년 후에 기록된 전설이 아니라 부활 직후에 기록된 생생한 데이터입니다. 이슬람뿐 아니라 그 어떤 교주도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고 명백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부활 생명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로 다시 사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만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없는 관계로 어떤 인간도 부활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증거합니다. 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불행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것은 헛된 일일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헛된 일로 전락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남아있을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했으니 아무리 의롭고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샘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머지 믿음의 인생들이 부활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즉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 신앙 가진 자들이 다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던 무덤이 비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이며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갖은 추측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나 그런 비신자들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무덤에 3일 동안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 신앙의 확신을 갖고 다시 힘있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시체만 갖고 있었다면 굉장히 의기소침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념이 빗나간 것을 알고 예수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위해 부활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고 순교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시체를 보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먼저 무덤에 달려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 후 그녀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고 베드로가 무덤에 있는 세마포 옷을 봅니다.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다른 장소에 개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더라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덜컥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낙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수천 명씩 전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 확신에 차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허다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13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제자와 500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록되었지만 한 덩어리로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배경이 각각 다른 저자 40여 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중심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연속 드라마를 펼칩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는 의지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우리가 성령을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신앙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활케 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부활신앙을 주실 뿐 아니라 부활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 붙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신앙 가진 자답게 이 땅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과 고난과 절망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중의 일란성 쌍둥이가 대화합니다. 여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가 있는 이 세계 밖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어. 그러자 오빠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바깥이 있기는 어디에 있어? 네가 본 적이 있니? 경험한 적이 있니? 여기가 전부라고. 여동생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도 여전히 오빠는 반대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계는 없어. 여기에 만족해 라고 합니다. 여동생은 태중밖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 믿었고 오빠는 태중이 전부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이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세계를 떠나게 됩니다. 그곳을 떠나면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상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경험을 피하려 합니다. 그런데 태중 밖의 세계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이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기는 갑자기 변화된 환경에 놀라 우는데 어머니는 그를 품에 안고 한없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두려워하던 그 죽음의 순간은 사실상 태아가 기다려야 했던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믿고 부활신앙 가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수명을 다할 때에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또한 중요한 것은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부활한 생명이 거하는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잔치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곳은 언제나 밝은 곳이요, 밤과 같이 어둠이 없는 곳이요, 천군 천사가 부는 나팔이 우렁차게 울리는 곳이요, 생명수가 있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있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큰 기쁨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부활신앙 가진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죽음의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부활신앙 가진 이에게는 소망의 관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부활신앙 얻은 성도는 반드시 죽음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을 큰 영광 중에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의 증인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 잠을 자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말씀합니다. 자금 이후로, 즉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죽는 자만이 부활 생명 얻어 예수 안에서 깰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곳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천국을 외면하고 멸망할 죄악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바라보며 부활신앙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비로소 이 땅에서도 바르게 살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죄악 세상에 부활의 빛을 비추며 모든 고통과 불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이 땅에 심으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사명 감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참된 기쁨과 거룩함과 이 땅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부활신앙만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진리의 길, 의의 길, 신앙적인 길, 사명의 길을 가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부활 생명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